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 시편 102편 기자는 11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삶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의 쇠잔한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환경들과 사건들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이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며칠 동안 있다가 시들어버린 들풀처럼 생각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102편 12절에서 기자는 놀라운 생각의 반전, 신앙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쓰러질 수가 없고 낙심 절망하는데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주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거라고 하는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삶의 환경과 사건들 모든 형편들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의 쇠잔한 같이 시들어져가는 그런 환경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가 의지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되는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피로 세운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전 존재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 영역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희생과 헌신과 고난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동안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있지만 눈물로 기도한 흔적이 있고 주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헌신과 사랑을 고백한 신앙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피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 또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수많은 신앙의 흔적들이,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은 신앙의 흔적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주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 때문에, 또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다시 신앙의 반전,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수많은 수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고 목에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그야말로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고 풀의 쇠자랑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 뱃속에서 난 그 태에서 난 아들, 그 젖먹는 자식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여인이 혹시 그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13절에서 시편 102편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에 따라 70년 포로 후에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죄 많고 불순종 가득한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언약, 피로 맺은 새 언약, 사랑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오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나 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 헤세드 사랑,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13절에 지금은, 시편 102편 13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정한 기한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70년 기한이 이제 찼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회복할 기한이 임박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울 때를 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소망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소원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의 은혜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이 다시 회복돼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어찌하든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말씀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어 기도로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우리 각 개인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도 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